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그랬죠. 오직 예수입니다.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또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죠.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천국 열쇠,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간증을 메시지 속에서 잠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되죠. 사람이 열 수 없잖아요. 오늘 또 메시지를 따라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그만하세요. 시간 지냈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될 때는 이런 일이 납니다. 영적 체험이 일어나면서 절대 불가능,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제 경우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복음을 모를 때 복음 알면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는 허감, 혼돈, 공허 이 속에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 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이제 훈련을 조금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내 영지에서 이랬거든요. 늘 오히려 여기가 많이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공해놓고 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만 떨어져도 공허해져요. 이러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문제구나.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원죄구나. 그리고 왜 계속 혼돈할까? 허감이 내게 덮칠까? 이게 사단이 주어진 운명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해가 되졌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하게 임한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구나. 오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게 이해되는 날 올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구나. 이러니까 어땠나는 거 하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고 잠깐
기도하는데 이 구원이 감사로 오는 거 있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을 주셨구나.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참 이상을.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행복이 오는 거 있죠. 옛날에는 하나님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면은 저쪽에서 문제가 쏙 녹아 있는 거죠. 저쪽에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쪽에 문제가 녹아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길가 가다가 두더지 있는 거예요. 두더지. 두더지 잡고 나면 이거 한 개 따면 이쪽에서 올라. 이거 한번 때리고 나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죠. 참 이상이잖아요. 늘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행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삶 속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매일 수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에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급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오면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제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저게 되면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올바른 신앙으로 확립이 딱 되져요. 자, 신앙이 올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보이고 지금 모세도 보이고 아니잖아요. 올바른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으로 확립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안에서 성공해도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오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단 말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몰라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고 온 이 불행, 그리고 죄 때문에 들어오는 우리 인간의 노력,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들어온 저주와 재앙,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나누가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단의 이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 있으니까 종노릇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시달리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본 총리가 그 총탄을 맞았어요. 여러분 난리 났잖아요. 그 총을 만들어 가지고 쏴 가지고 그 일본 총리가 그 아베라는 분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총탄에 맞아 가지고 온 김에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뭐 규탄했어요. 제가 봐도 사람을 총으로 쏴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죽고 싶으면 지가 죽으면 되지 왜 남을 죽이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놓고 볼 때에 굉장히 어렵게 한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도 굉장히 조치를 또 많이 취한 사람이 또 아베입니다. 이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그잖아요. 총을 맞은 거는 잘못이에요. 총을 쏜 사람 잘못이고. 그런데 그잖아요. 그 아베의 영적 상태는 분명하게 뭔가가 영적 상태 있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 한번 보세요. 시달리니까 싼 게거든 이게. 총을 들은 이유가 이거예요. 시달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이 총을 만들어 갖고 그 경비를 끌고 가갖고 쌉니까? 아주 많이 시달리는 걸 봐야 되죠. 생각과 마음이 잡힌 거예요. 왜 잡히는가 가보니까 자기 엄마가 신흥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막 재산을 다 갖다 주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비도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 아비를 갖다 죽인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나이가 41예요. 뭐 사형 아닌 것도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한번 잡혀버리니까, 영이 잡히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로를 하면 불신자가 가는 길이 있어요. 6가지 상태로 탁 갑니다. 불신자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이게. 불신자 가는 길과 성경에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죄가 간영했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힘자랑만 했어요. 그래서 고대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 심판을 보낸 겁니다. 물로 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대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전부 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막 인간의 몸부림이 이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단이 종로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는 것 때문에 딱 이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실패 아니면은 멸망. 아니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 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왔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빠져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니까 종교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주인으로 맞이해보면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니까 복음이 확립돼 비면은 살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얼마나 참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만 딱 잘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를 주십니다. 저도요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딱 이렇게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 보니까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너무 급하게 했구나, 또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앞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가 되어지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인이 오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예로 교회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자가 너무 올라가는 거 있죠. 그냥 한 사람 교육자 월급이 쏙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는 것 같아. 왜냐,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하시면은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우리는 하긴 하는 것이죠.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찾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부활을 찾아야 돼. 그리스도 고백하면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베나산에서 딱 체험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이런 베나산의 체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마다 이 제자들을 베나산에서 딱 체험시키고, 또 시대를 살려야 될 중요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딱 체험시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보면은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체험됐다 봐야 되고요. 바울은 아라비아 들어가서 더 큰 체험을 사실은 한 거죠.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마다 체험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을 베나산에 데려가신 제자들처럼 여러분 똑같은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7장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기가 막힌 일. 모세가 보였다는 거. 이 지금 모세가 보였다는 말은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 율법이 보인 거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보인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보였다는 말은 신비주의가 보이는 거 있죠. 신비스러움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신비고 그리스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본질이 아니다. 제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박애주의입니다. 제가 에레미야가요. 제 경우에 에레미야. 아니 저기서 돈이 있는 사람이 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왜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막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어려운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출된 거죠.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착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17장의 4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 있죠.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창세기 3장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해결 못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 창세기 3장 해결이 안 되노니까 늘 괴로운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현장 또 교회 현장 여러분 생업 현장에서 계속 싸워야 돼요. 집에 가면 쉽게 말하면 집구석에 싸워야 돼요. 막 여러분 오늘 싸우다 놓은 사람도 있죠. 자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싸워야 돼요. 이래가지고 헬기를 부려야 돼요. 자 이래가 또 이제 원로부터 생업 현장 갑니다. 생업에 가 또 싸워야 돼요. 이래가 어떻게 우리 사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체험을 딱 시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해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지난 시간에 했는데 끝까지 다 못 읽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한번 보면 더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거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수백 년을 살아야 되나? 그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뭘 말인지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것을 설명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영적인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뭡니까?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지가 왕이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에요. 죽이자는 거예요. 이래갖고 죽일 때의 제명이 뭔가 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 있는데 유대인이라 하니까, 왕이라 하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빛들 선전할 선지자로 우리에게 불렀다. 제일 먼저 놓은 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허감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허감 저주 세력을 그리스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복음 아닌 것으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모든 허감 세력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간부터 이 어떤 직원까지의 역사는 모든 허감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검장로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미용하시는 마찬가지잖아요. 머리하러 오면은 집에서 일어난 일, 직장에 일어난 일, 많은 이런만 스트레스를 꼬아서 이야기하는데, 미용하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스케줄이 오기 전에 막 꺾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는 막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들으면은 들을 수 있는 또 힘도 생기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래 일이 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순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빛들 선전할 선지자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나선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데리고 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예수가 되는 오직 예수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노는 거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게 뭐가 받은 거 아시죠? 의식주입니다. 전부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상처 다 받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어디에서 받습니까? 강아지한테 받습니까? 여러분 저 놀러 가고 시원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강 쪽에 딱 앉아있는데 강한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대부분이 사람한테 받습니다. 이 상처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가 딱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속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경제가 70%만 되면은 대부분의 70%는 다 해결된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말로 그냥 돈만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모든 게 막 용서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되는 거죠. 오케이 에브리바디 다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고도 나중에 되면 무너진다니까요. 결국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지도자가, 일본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말이요, 이 조전을 보냈어요. 애통해 한다고. 그런데 한국을 너무 어렵게 했는데 속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냈나 모르겠어요. 그게 보통 무리한 아니라니까요.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을 말했습니다.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요? 전부 그 팔복을요 거꾸로 말한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가난한 자체가 복이 아닌데 무슨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강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지 어째 온유한 게 복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모든 게 8가지 복을 거꾸로 말했다니까요. 아니,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를 위해서. 거기에 박해를 받는 게 뭐가 복이 돼요? 그러잖아요. 편안해야 되지. 근데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 설명할 때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성공은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성공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뭔가 하니까 오직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단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여러분. 그 의식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저 날라다니는 참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덜에 핀 백합을 한번 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보좌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이 기도가 잘못하면 집착이 되거든요. 여러분, 뭐 하나 해결하려고 해서 복음 아닌 걸 가지고요 하면 집착됩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 비교 의식 속에 들어가지 말은 게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막 별보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비판한다는 거죠. 아니, 너 속에 있는 티 조그만 거는 보이지 않냐는 거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 저 사람도 상대방도 사실은 조그만 티인데 니는 그걸 가지고 덜보라는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사실은요. 상대방에 있는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직 예수가 돼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그 덜보를 갖다가 좀 뽑으시기 바랍니다. 좀 뽑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요, 가정이 좀 화평해요. 그래, 교회가 평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도 행복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 현장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현장을 보여주는데, 이 현장에 보니까 어떤 현장인가 하니까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살리는가,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는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리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
모든 현장들을요, 이 제자들에게요,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여주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홍인호 자녀 가서 계속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면 하라 해서 그랬거든요. 아니, 복음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 이세를 생산하고 이 이세를 전 세계 글로벌 인재로 2, 3주 5천 종교를 해가 살려간다면은 얼마나 참 축복이냐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결혼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양가의 부모와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결혼이라는 이게.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딱 자녀를 갖다가 언양 안에 키워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9장, 10장, 8장, 9장으로 전부 현장이에요. 이래가지고 10장으로 딱 넘어가 버리니까 12 제자를 딱 여겼어요. 세우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는요, 평신도 70명을 딱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이 현장을요,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아라.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어린 양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 이방인의 집으로 가지 마라. 아니, 만민으로 가라 해놓고는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본질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 창세기 3장에 요 빠져있는 흑암의 세력, 이 전부 다 꺾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절대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오늘 1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 보면 뭡니까? 여기서 오늘 뭡니까? 제자를 갖다가 따로 세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따로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길로 가는데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굽고 말고 따로 세웠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래요.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뭡니까? 수도권 복음을 하라고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부른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길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를 따라가지고 영적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올바른 신앙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려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은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적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신자의 길입니다. 신자. 성도의 길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하세요. 정식기도. 이 정식기도를 통해 가지고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보좌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요, 참 포로를 가치가 있는데요. 거기서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문이 열렸어요. 정식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기 사신다니까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5분만 해도 돼요. 정식기도 뭐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5분만 해도요, 딱 하나님과 보좌와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무시기도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올바른 신앙이 여기에서
사실은 완성된다고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본다는 말은 사실은 뭔가 하니까 중요한 이 정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약해요.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보화,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이게 찾으려고 하면은 이 정보가 중요해요. 아주 객관적이라 해야 돼요. 객관적.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객관적이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박훈 장로님한테 전에 사업한다고 할 때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아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이번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다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그랬다니까요. 실패했으니까. 그래, 실패 안 하잖아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니까 중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위에 그리고 아래에 그리고 옆이라 이 말은 사람입니다. 내 위에 사람 그리고 내 아래 사람 전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아시겠죠? 복음을 위해서. 자, 이건 무슨 말인가? 소통이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업 현장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 중요한 시간표가 여기에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과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시간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녁이 됩니다. 이제 낮이거든요. 저녁이 되면은 뭔가 하니까 아주 중요한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저녁에 꿈을 꾸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날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막 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딱 그 순간에는요 꿈을 꾸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새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자의 길은 이 속에서 신앙이 뭐냐?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균형을 잡아야 된다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런 쪽으로 자연스러워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살면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직 예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 속에서 큰 꿈을 꾸시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게 다 이뤘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도로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 축복을 베나산에서 체험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똑같이 저희들도 베나산의 체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